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여기서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셨는지, 또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으셨는지,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잘 계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그게 궁금하셨나 봐요. 별일 없었냐, 상황이 없었냐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고 우리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했느냐, 또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영혼 몸을 하느님께로 돌이키자. 시편 148편 5절 말씀을 주보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오늘 성경 읽기표에 있는 오늘 아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명령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요즘 미국에서는 AI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그래서 스스로 택시들이 가서 손님을 모시고 스스로 갔다가 스스로 돌아오고. 아시죠? 이제 사람이 했던 일들을 AI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로봇들이 또 AI가 기능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AI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 로봇 보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으로서 하는 찬양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새들도 만드셨어요. 근데 그 각자의 피조물들은 각자가 가진 것들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이 영과 혼과 몸은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되었고 그분의 값으로 치루어져서 사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하는 일들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 것이 아니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지만 유한하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결혼할 때는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가질 때는 자녀를 갖고 또 때가 되면 주님 곁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늘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6절 말씀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 자녀하고 옆집 아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화를 들 때 옆집 아이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집 아이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본인이 택하신 백성,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백성, 이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따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구약에 있는 얘기죠.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다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가 돌아오실 거라고. 너무 구약 얘기를 해서 감이 안 오시죠? 우리한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뭘 돌이킬까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답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검음을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은 항상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죠.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육신으로만 열심히 뭘 합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의 행위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너의 속사람들, 영과 마음, 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행위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영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한테는 자격증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면허증입니다.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최근에 우리 운전면허증을 따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24살 때 땄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기쁘죠?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을 따고 이제 내가 허락을 받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자격증을 딴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자격증이 나중에 땄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을 획득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자격증을, 신분증을 획득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신분증은 세상적인 모든 그 자격증, 라이센스에 비하면 견줄 수 없는 그런 자격증을 우리는 획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많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늘의 신분증을 가진, 구원의 신분증을 가진 우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께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저희는 2006년도에 결단해서 주님을 저는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 영을 드렸습니다. 돌아왔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다시 거듭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제 영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저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양자로. 그래서 옆집 아이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집 아이가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격증보다 존귀하고 뛰어난 신분증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6절에도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될 거라고, 영혼이 추수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낫을 댈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곡식이 여문 사람들이 있는지 유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도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마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웃고 있을 때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가끔 경험합니다. 그것은 정말 그 영의 이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룻이 나오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가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거기에 있지 말라고. 악한 자들하고 같이 있지 말라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왜?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임할까 두렵다. 너는 선택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된다고. 죄에서, 실패에서, 질병에서, 절망에서 나와야 된다고.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어서라도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있다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도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도 2006년도에 있었고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한 영혼이 구원되는 사건이죠. 우리가 영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영혼이 구원된다는 것은 많은 선교지에서도 영혼들이 구원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접 기도문을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주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신분증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마음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만 시인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온갖 선물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그분이 가신 성품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돌아온 탕자 얘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두 아들이 있지만 한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잠깐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둘째 아들은 결국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의 신분은 아들이 맞습니다. 옆집 아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잠깐 생각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뭘 바꿨다고요? 생각을 바꿔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감정을 놔둡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욕심에서 약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생각을 버리질 않아요. 내 거니까.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은 제 생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까지 가져온 이 생각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생각만큼은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리고 감정도 내 맘대로 느낄 거야.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냥 그대로 내 걸로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평생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은, 이 생각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주님께 드렸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1번을 통과했는데, 신분증을 획득했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서 아빠 거 재산 뺏어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더 좀 재밌게 살아보려고, 그 생각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큰형도 마찬가지죠. 둘째가 돌아왔으면 좀 기뻐하면 좋은데 불만, 불평, 원망하잖아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두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아버지부터 왔는데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각자 생각을 평생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이 바꿔요. 둘째 아들이 바꾼다고요. 큰아들은 바꾼 장면이 성경에 안 나와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돌아와요. 돌아와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아버지 마음과 일치하게 돼요. 그 마음이. 그래서 돌아와서는 누가 더 일을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둘째가 더 일을 열심히 했을 것 같잖아요. 왜?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와 마음이 이제 일치가 된 거죠. 아버지는 정말 어떤 분인지, 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 분인지를 이 둘째 아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큰형과 둘째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많은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성공할까요? 둘째죠. 아버지 마음을 품고 일하는 사람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이 어떻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냐고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마음, 혼을 주님께 돌이킬 때 둘째와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우리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안 돌아왔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온전해질 수 있어요. 가장 온전하게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어렵다고 판단됐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너무 심플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조금 진작할 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7절에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히 하라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니까 아니니까 놀라지 마. 그냥 담대해. 제 스스로는 담대해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자꾸 담대해지려고 하니까 안 돼. 근데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 거라고 딱 생각을 하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놀라지 말라 그러면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담대하라고 그러면 담대할 수 있다고요. 내 거 아닌데 그냥 하면 되죠. 내 거기 때문에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전쟁보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의 신분증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음조차도 그분께 맡기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평강이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려니까 잘 안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은행에 여러분에게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산이 은행에 100억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기 전에, 주님 곁에 가기 전에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써야 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들이 다 주셨어. 근데 다 쓰고 가야 된대. 못 들고 간대, 이거. 놓고 가야 된대, 전부 다. 놓고 가야 된대. 못 가지고 간다고요. 그 나라에 가면 필요가 없어. 근데 이 땅에 나한테 주신 것이 100억 정도 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오늘 당장 은행, 내일 당장 은행 갈 거예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왜? 내 거 아니니까. 근데 내 거는 좀 아까워. 남겨놨다 뭘 하고 싶어, 나중에. 노후를 어떻게 하고 싶고, 또 뭘 하고 싶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 거 아니야. 내가 다 놓고 가야 돼.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바꾼다니까요. 근데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사용을 하나도 안 해. 아껴놔야지. 나중에 가지고 가야지.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탁월함과 지혜들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해야 돼요. 2026년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는 해가 돼야 돼요. 다 사용해야 돼요. 이거 없어져요. 나중에 가면 다 놓고 가야 돼. 없어져. 그게 재물이 됐든 재능이 됐든 하늘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어. 이 땅에서는 다 사용하세요.
근데 여러분 거 아니야. 얼마나 편해 마음이. 잃어버려도 돼. 다 써도 돼. 100억 다 써도 돼. 다 쓰세요. 감춰놓고 있지 말고.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시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100억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이미 주셨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좀 이따 해야지. 좀 익숙해지면 해야지. 좀 더 훈련되면 해야지. 근데 지금부터 막 쓰셔도 된다고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주님 생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계시록 17장 14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우리들이에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미 은행 뱅크에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안 가져다 쓰시면 없어져요. 많이 가져다 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라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오늘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주님과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호와께 돌이키십시오. 여호와께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예수님께.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까먹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몸을 돌이키는 단계는 의외로 쉽습니다. 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너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잘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쉬워지죠.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고 의의 생명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헌금을 드리는 순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였고 정의롭고 진실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드린 것은 그의 중심입니다. 계시록 19장 7, 8절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옳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돼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제어하고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딱 주님께 드리면, 생각을 바꾸면 의의 본성들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이게 세마포 옷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하늘나라에서 있을 그 혼인잔치를 얘기하기도 하고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와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것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만 바꾸시면 결국에는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고 그런 여인이죠. 현숙하다. 그런 여인을 진주보다 값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장 30절에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데 잠언 31장에 보면 그 여인이 어떻게 행하는지가 쭉쭉쭉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먹을 걸 나눠주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남편도 섬기고 뭣도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저는 잠언 31장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정말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행실을 통해서.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옷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기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자기 옷을 잘 지켜라. 자기 옷. 이게 뭘까요 도대체? 자기 옷을 뺏기면 부끄러워진다. 자기가 가진 이 면류관을, 자기가 가진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항상 람반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옷을 지킨다는 뜻은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생각은 따르게 하고 행동도 따르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면류관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가진 라이센스, 하늘나라의 신분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행 갔는데 여권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외국 여행 갈 때. 그죠? 우리가 가진 신분증을 결코 남한테 빌려주지도 마시고 잊어버리지도 마시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이 하나님의 신분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영광과 몸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과 몸을 말씀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 띄워주십시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잠꾀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대요. 악한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왜? 거기는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잖아요. 교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높아지지 않고 마음을 낮춘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내 영광과 몸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좋아서 항상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이 땡겨야 돼요. 말씀이 가까워야 됩니다.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해야 됩니다. 최신전서도 늘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뭘 들고 다니세요? 저도 가방에다 늘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늘 들고 다니죠. 어딜 가든 여행을 갈 때든 뭐 어디 놀러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뭘 하든 항상 들고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어디가 됐든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여름이면 여름에 맺는 과일, 가을이면 가을, 겨울에 여름, 봄에 맺는 그런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열매들이 늘 풍성할 거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쩌다고요? 형통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형통하다고요. 우리 생각이 거기를 떠나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거기를 떠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정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광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광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머리 따로 몸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몸이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NCM 생명나무 교회에 부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이 우리들의 영광과 몸을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기준에 맞출 것이고 또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의 본성대로 예수님께 맞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화답하실 것이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